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람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길,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가서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존적인 방식은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예배 안으로, 처음에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구원을 보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계속 만남을 갖고 그들에게 뭐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양육 모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이제 그들을 우리 지역 모임 안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사람들이 지역 모임에, 즉 또 지역 모임의 전체를 의미하는 교구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는 주일날, 또 보통 때 이제 봉사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 모임이 있고, 뭐 전체 대예배 있죠. 그건 놔두고 그냥 지역 모임이 있고, 교구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모임과 교구 모임과 이 봉사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 그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새 사람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양육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가정에서 하면 뭐 가정 양육 모임, 뭐 교회 어떤 장소가 하나 딱 정해지면,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말하는 목표는 늘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의 구원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든지 그 가정을 얻어야 거기에 소속된 가족을 우리가 목표의 대상으로 다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친척이나 그 사람을 통한 가까운 친구들 있죠. 어쩌든지 이 양육 모임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들을 우리 지역 모임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봉사 모임 안으로 이끌 때 그것이 그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에 그들 세 사람들이 참여를 잘 하게 되면 그분은 거의 여러분들의 열매로 남아있게 돼요. 거의 남아있죠. 여러분 지역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특별히 주일날 봉사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들은 대부분 교회에 남아있게 되고, 그들은 당연하게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과 그런 모습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모임, 봉사 모임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온전케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양육을 통해서 먹임을 통해서 자라고 그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케 결국 의미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없어요. 성도를 가장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 모임의 지역장이 되는 것이고, 뭐 우리 봉사 모임의 어떤 거기 기관장이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지역 식구들, 봉사 식구들이 같이 있죠.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간증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전도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모임, 봉사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통 그냥 교구 모임은 우리 교구장들이 하죠. 사역자들이 하니까 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그 지역 모임과 이 봉사 모임이 활성화시켜야 된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어제도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보면 어제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 서로의 돌봄이 있는 겁니다. 서로의. 그 어디에서? 이것이 바로 지역 모임에서, 또 아까 봉사 모임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한다는 다. 격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모임에 모여야 된다. 봉사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호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해서 권해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렇게 아직도 주일 예배에 오시는 성도 중에서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바로 지역 모임 안으로, 교구 안으로, 또 그들을 봉사 안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를 늘 반복해서 하죠. 그래야 그들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갖고 어쩌든지 셋이든 잘 양육해서 지역과 봉사 모임으로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임,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어떤 인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인도자라는 뜻은요, 사실 그런 모임에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장이지만 지역장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봉사 모임은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것이다. 서로가 교사고 서로가 학생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참된 교제와 교통이 있고, 그럴 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실제로 영적인 필요를 줄 수 있고 또 생활의 필요나 실제적인 어떠한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봉사 모임 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이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이 없어야 돼. 항상 그런 모임에는 성령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틀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면 그것은 종교성이 강한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 봉사의 핵심은 성령을 따라 자유가 있는 어떤 흐름이 있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서 가정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을 올 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항상 찬양으로 입술로 찬양이 충만해서 이렇게 열린 상태로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 모임에 참여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역 모임과 이 봉사 모임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상처,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지역과 봉사 모임에 올 때마다 내 자신을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절한다. 사실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이죠.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역 모임, 특별히 봉사 모임,
여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참여를 새 사람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저 사람은 저래, 저분은 저런 기질이 있어, 성격이 저래,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자기 기질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좋긴 좋겠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지역 모임에 참여할 때는 내 기질과 내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기질과 내 성격을 내가 거절하겠다, 부인하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서로 돌볼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 내가 이 지역과 봉사 모임을 때는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기질과 내 성격을 처리해서 내려놓고 이 주님의 어떤 모든 우리 식구 봉사 일꾼들과 함께하는 것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러한 기질이 있지만 내 기질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 같이 하고, 난 내 기질은 이렇게 모여서 뭐 간증한다, 난 수집해서 말 안 해.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말을 좀 해야 돼. 반대로 또 나는 이렇게 모이면 내가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해. 그러면 말을 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 있도록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기질과 성격을 좀 거절하는 것을 배우면 그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은혜가 더 많이 공급될 것을 믿습니다. 일단은 뭐 지역과 우리 봉사 모임에 모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떤 찬양이 있어야 되죠. 모일 때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올 때부터 찬양을 하면서 오는 게 제일 좋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말씀, 간단한 양육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짧게 서로 간증하는, 간증도 있죠. 간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기질적으로 처음에는 간증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훈련하고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지역 모임이나 봉사 모임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과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냐는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또 그런 생명의 흐름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찬양이 있고 또 간단한 양육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뭐 봉사 모임을 위해서는 뭐 기간 공과라고 늘 주잖아요. 뭐 그거 그대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그 안에 기본적인 간단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간증하고,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 이번 주에 참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 요번에 뭐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갖고 직장을 잠시 내려놨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적으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이든 또 어떤 뭐 영적인 도움이든 뭐 건강의 도움이든 뭐 어쩌든지 그런 도움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뭐 말씀과 간증과 서로 교통하고 또 서로 어려움을 더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은 누가 안 나왔는데 뭐 누가 아프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배가 이렇게 모임이 끝나면 한두 사람이 우리 한번 오늘 그분 찾아가 보자. 병원이면 병원 한번 방문해 보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게. 근데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방문해 보자. 그분이 집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자. 오랫동안 안 나오는데 한번 우리 찾아가 보자. 이게 뭐 병원을 방문하든 집을 방문하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든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지역 모임에서, 봉사 모임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열매로 맺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 된다. 이런 일들을 나는 우리 순복음교회들은 이렇게 그냥 이런 가르침을 별로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해와 있어요. 해와. 근데 그게 체계가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바로 그들을 우리의 열매로 남게 하는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과 모임을 통해서 뭐 찬양, 말씀, 간증,
또 거기서 나온 어떠한 문제과 어려움을 통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하고 그러한 교제 가운데 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또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 생활의 실제다. 그럴 때 그들이 회복되고 또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지역 식구들이 그 세 사람도 거의 들어와야죠. 세 사람을 그 지역 모임에 이끌어야 되니까 세 사람이 들어왔든지 지역 식구든지 봉사에 들어왔든지 봉사 우리 회원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우리 지역 모임을 이 봉사 모임을 나도 돌볼 책임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것은 일방적으로 누가 그 모임을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돌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 식구들이 내가 지역장이 아니어도 우리 지역 식구들 모두가 우리 지역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올 때 무엇인가 간증도 무엇인가의 찬양도 무엇인가를 말할 것을 주님을 말할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의 지역 모임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이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가르쳐줘요. 그럼 나는 이번에 올 때 이 찬양을 하나 해야겠다. 나 올 때 이 간증을 해야겠다. 내가 올 때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야겠다. 또 하나님을 내가 기도 가운데 만나는데 이것을 이해하겠다. 어쩌든지 나도 이 지역 모임과 봉사 모임에 참여하고 이것을 나도 돌봐야 된다. 사실 집에서 우리가 그냥 어릴 때도 보통은 그냥 어머니가 보통 그냥 가정 자녀를 돌보죠. 보통. 근데 어머니가 외출을 하든지 일이 있어서 나갔다. 그러면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해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형이든지 아니면 누나든지 거기서 그 대표해 갖고 그동안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역이든 봉사 모임이든 모든 성도들이 나도 내가 이 지역과 이 봉사 모임을 내가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우리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그렇게 이것이 그런 인식이 되면 결국 그 지역 모임이 활성화될 것이고 봉사 모임도 또 교구 모임도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인도자들, 교육자가 있는데 교육자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은 이 지역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종종은 잘 안 되면 직접 이끌어 가기도 하고 몇 번 이끌어 가다가 잘 되면 지역장한테 맡기고 어차피 지역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봉사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사역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지역과 이 모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이게 약하면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짝을 줘줘서 거기에 집어넣어줘서 어차피 지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봉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 영적인 사역자들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교구장의 책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지금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 모임을 갖도록 지역장이 되도록 돕는 일이 저의 주된 사역이죠.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그 지역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이기는 자로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 지역장이 돼서 다른 지역 식구들을 살리고 회복하면 당연하게 내가 살고요. 내가 먼저 이기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목표가 뭐예요? 제자를 삼고 이기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고 어떻게 이기는 자를 만드는가? 실행 방향의 최고는 바로 아까 말한 지역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그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봉사 모임의 어떤 리더를 만드는 게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그 방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순복음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은 바로 지역장화되는 또 기관의 책임자가 돼서 그 기관을 이끌어가고 같이 기관에서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뭐 작은 부서든. 그래서 우리 뭐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어떤 기관장들을 이렇게 쭉 하나씩 하죠. 뭐 그것이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고 그 기간 안에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모든 지체들을, 모든 봉사자들도 성령 안에서 뜨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교육자들은 기간 봉사 모임이나 또 지역 모임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어떤 지역이 약하면 뭐 이렇게 옛날에 이제 나홀로 지역장이라고 있어요. 지역장을 했는데 이제 한 두세 명 갖고 시작했는데 이사 갔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안 나와. 그러면 혼자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약간 한두 명이 따르면 또 이렇게 당분간은 뭐 한두 달 동안, 세 달 동안은 이렇게 지역을 서로 같이 해라. 1지역과 5지역은 같이 모여서 해라. 너무 혼자 하니까 같이 모였다가 나중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으면 또 나눠줄 수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의 목이죠. 어쩐지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할 때 바로 영적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봉사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면 각 기관마다 이렇게 지어져 가고 각 지역마다 봉사 모임마다 기관마다 세워져 가고 그때 교우 전체가 세워져 가고 그때 전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되어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어쩌든지 그 모임 안에 성도들을 양육 모임을 시작해서 결국 그들을 지역 모임 안으로 그들을 봉사 모임 안으로 이끌 때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관심을 끝까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을 얻어 구원을 시키고 그들을 양육하고 양육해요. 그들을 지역 모임 안으로 봉사 모임 안으로 이끌어서 그 지역과 봉사 모임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봉사와 사역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지역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얻어 또 우리의 지역을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축복도 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